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장, 방언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방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또 주시고 있죠. 자, 오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좀 은사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그 은사의 부분을 오늘 말씀대로 오늘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사를 받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은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려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시면 좋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은사가 많을지라도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은 같은 분, 한 분이세요. 그래서 다양하게 은사가 다르니까 다른 어떤 능력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사들이에요. 자,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직분은 집사도 있고 안수집사, 장로, 권사, 그 다음에 평신도, 목사, 장로, 이런 다양한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직분은 주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직분은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는 같고요. 아무리 직분이 더 좋은 것, 더 나쁜 것 그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그래서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 주는 목적이 있어요. 은사를 주는 목적이 바로 각양 은사들을 통해서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고. 자랑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특별하게 그걸 받아야만 구원을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오늘 이렇게 은사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직분도 주님 안에서 다 같은 하나 되어진 것이고 모든 사역도 하나님 안에서 다 함께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무엇인가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2장 31절에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중요한 그 중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은사가 좀 더 낫고 이 은사가 조금 딸리고 그게 아니고, 모든 은사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 차별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은사는 좀 더 낫고 이 은사는 좀 조금 무엇인가 좀 부족하고, 이게 아니에요. 어떤 은사든지 간에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사는 다 같은 은사예요. 다 같은 은사. 그래서 그 은사에 대해서 어느 것도 더 좋고 나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이제 은사별로 사역을 할 때 보면 그 직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은사를 적용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이야기는, 그 말씀은 오늘 그 은사가 자기에게 합당할 뿐더러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최상의 은사로 만들어 가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의 목적은 더 유익하게 하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12장 31절에서도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은사, 나를 통해서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은사,
그런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나름대로 주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떤 그런 은사가 되었다면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이 좋은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더 큰 은사가 되어져서 더 크게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는 그런 은사로 발전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꿈을 갖고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이 은혜를 받으면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최상의 지금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해. 뭐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말리겠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받을 은사들이 너무 많고 받을 은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위를 바라봐야 돼. 늘 사도 바울처럼 위를 바라보는 신앙이 돼야 돼. 그냥 늘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보다 더 높은 신앙을 위해서, 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위해서 계속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돼. 현재 주어진 은혜도 만족하지만 늘 감사하지만 감사하는 은혜 가운데 더 새 은혜를 구하고 더 새 능력을 구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성장이 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발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더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성령을 통해서 유익하게 하는 은사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12장 8절입니다.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중심은 성령 충만에 있는 거예요. 중심은 성령 충만에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얻어지고 받아지는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부분으로 이렇게 사용해 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 가지 은사만을 가지고도 아주 유익하게 쓰임받는 또 하나님이 써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탁월한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의 은사, 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특별하게 그런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남다른 일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이 지혜 은사를 받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려가며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120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에 바로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지도자로서 바로 그런 지혜의 영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 것인지. 오늘 잠언서에서는 지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를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의 말씀은 뭐예요?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음을 알고 이렇게 각양 은사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연약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쓰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그 방향을 제시해서 나갈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깨닫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그런 부분에서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올 것인지,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간파해 나갈 것인지, 이런 다양한 예언의 은사적인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이런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다 예언의 말씀들이잖아요. 예언의 말씀들, 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 미래 되어질 일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 이 사실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동쪽으로 이사가라, 서쪽으로 이사가라,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이 은사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믿음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은사를 또 한 부분 또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로마서 12장입니다. 자, 로마서 12장이에요. 바로 고린도전서 앞에 있죠.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6절. 자,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은사들이 다양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 가운데 9가지 은사 있고, 또 오늘 로마서에서도 이와 같은 은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어느 정도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다 이렇게 싶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큰 은사가 되어지도록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도록 큰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뭐 헌신이든 봉사든 뭐 그냥 난 그런 데 관심 없어, 이런 분들은 사실 별로 은사를 구하지 않죠. 그러나 당장에 목회하는 저로서도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중심이 뭐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어지는 그런 은사들이 바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부르실 때는 은사대로 부르신 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이 제자로 삼으실 만한 그런 하나의 어떤 그 사역자들로 보신 거죠. 그러나 그들이 구체적으로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구체적인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들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들이었어요. 웬만치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도 우리는 항상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방언을 하느냐 못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그게 우리 방언 기도잖아요. 그 기도가, 방언 기도가 영의 기도야. 영의 기도, 영을 하는 기도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그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기도 가운데 깊이 소통할 수 있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고 바울이 가르쳐요.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방언을 많이 하라고. 물론 아직 믿음이 없고 그런 어떤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이제 삼가 주의해서 지혜롭게 합니다만, 오늘 이렇게 우리 금요성회나 또 특별히 새벽이나 우리가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도 좋아요. 방언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에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선물임을 알고 은사임을 알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야 되겠어요.
나타나야 되겠다고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주어지냐면,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전도에서 교회를 데리고 왔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가 성령을 받아야 돼. 받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주님이신지 나의 주인인지 그 분간을 잘 못해요. 긴가민가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런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려면 딱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옆에 칼을 들고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음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뭐 좀 알고 하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성령 받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가운데는 믿음의 은사도 있어요. 영들 분별하는 그런 은사도 있어요. 성령을 받게 되면 영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정도 여러분 판가름도 된다.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접하게 되면 딱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보이게도 하시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부단하게 김택수 목사는 오늘도 또 이 금요성회 가운데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말한다고, 성령을 설교한다고 다 그렇다고 해서 또 성령 충만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은 하는데 막상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만 하면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어. 사도 바울이 바로 디모데를 안수할 때에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사들이.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은사가 자기에게 주어진지도 모르고 또 그냥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제대로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긴가민가 할 수도 있고 자신감이 없는, 확신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해서 그 속에 있는,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막 불일 듯 일어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그리고 믿음으로 안수를 통해서 안수를 받을 때에 그 각종 속에 있는 은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믿음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그런 안수를 받을 때에 바로 그런 은사들, 내 속에 있는 은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성령 사역을 하고 안수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다양한 그런 은사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은사, 모든 은사들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 성령을 받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어떤 사람들이 되어졌는가.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세상적인 지식은 많았고 율법적인 지식은 많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제로 상태였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오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가 오늘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을 때에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눈에 있는 비늘들이 벗겨지고 그렇게 되어졌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약할 곳 그때가 강함이라. 오늘 내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그를 약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오로지 성령의 불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요엘서 2장에서 예언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이 말세가 되어지면 남종과 여종들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이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런 은사를, 이런 은혜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에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저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 그럼 뭐 최고의 좋은 설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능력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에 그리고 5장에 오늘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오늘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바라기는 정말 저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희 목포예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런 정말 불이 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이미 기도의 다른 방법으로 어떤 것은 어떤 종류로도 이런 종류가,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했지만, 특히나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강력한 불이 아니면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은사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뿐이 아닙니다.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나 또 바나바 집사나 이런 사람들도 막 능력이 나타나고, 빌립 집사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다양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정말 저희 목포회담교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정말 우리가 나가서 누구라도 쉽게 데려올 수 있다면 교회가 금방 채워지고, 누가 봐도 뭐 저기요 사람 많고 그렇다고 이렇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제대로 주님을 만났어, 말씀으로도 충만하고 성령으로도 충만해서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에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람만 많은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그러겠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이번 마태복음 8장에서도 보았지만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서 따라다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끔 천사가 한 번씩 오면 물이 동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 가운데 두 사람도 아니고 가장 먼저 뛰어든 한 사람만이 치료받을 수 있고 그곳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서요 한 사람만을 찾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런 선한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16절, 15절, 16절, 17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괜히 여러분 영양가 없는 욕심만 잔뜩 많아가지고 그 욕심이 잉태하면 결국에 죄가 되고 죄가 자라면 결국에 사망을 낳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탐심에 속지 말고 세상의 욕심에 속지 말고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온전한 선물들이, 온전한 은사들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기대하고 이를 보고 살아가야지, 이 땅을 쳐다보면서 탐심을 가지고 욕심내면서 그러다 죽는다.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여러분, 은사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은사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은사주의자는 뭐냐? 모든 것을 은사로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은사로.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어, 너는 무슨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은사를 자랑으로 생각해. 아니에요. 분명히 은사는 유익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할 때 그게 유익해지는 거지, 내가 잘난 체해서 유익해지나요? 아니에요. 겸손히 감당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니라 우리는 그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겸손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은사를 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그 은사를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은사를 잘 감당함으로 그 은사가 성령의 열매가 되어져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되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져야지, 열매가 없는 그런 삶, 그런 사역, 그런 은사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은사를 안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 좀 받았다고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괜히 은사 받았다고 해서 은사주의자가 돼가지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은사만큼 좋은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가 무슨 은사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본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깨달아지는 게 있고, 뭔가 내 마음에 자꾸 감동이 오면 그 감동을 살리는 거예요. 그 감동을 살리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그런 감동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기도 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두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바로 얻기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뭔가 소원이 생기고 감동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내 욕심으로 하려고 그러고 은사도 아닌데 괜히 한 자리 찾으려고 욕심으로 하는 것은 그 아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도 없고요. 결과가 안 좋아요. 은사는 열매가 있거든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은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서에서도 어떤 과정 속에서도 은사를 잘 감당하는 사람들의 그 결과를 보면 열매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욕심만 내고 탐심만 내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전한 모든 선물은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서 정말 주시는 은사대로 순종하고 은사대로 충성하고 은사대로 감사하면 정말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열매가 좋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냥 욕심만 내가지고 자기 분야도 아닌데 괜히 그냥 욕심만 내가지고 자리 떡 지키고 있으면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은사자를 찾아내잖아요. 저분은 찬양의 은사가 있고, 저분은 기도의 은사가 있고, 저분은 전도의 은사가 있고, 저분은 섬김의 은사가 있고. 이미 로마서 12장에서 그런 말씀 다 했어요. 어떤 분은 자꾸 구제하는 일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고넬료 집사가 고넬료 바로 고넬료가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 그는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섬기기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셔서 다 받으셨다고 그러잖아요. 다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은사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면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떤 그 강권에서 무엇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은사 그런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쭉 자기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나름대로 기록도 하게끔 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상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만약에 이제 막 전도가 되어지고 새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그런 어떤 체크리스트가 한 번씩 필요할 때가 있죠. 이분은 이런 데 관심이 있구나. 이분은 이런 데 취미가 있구나. 이제 그렇게 물어보죠. 한 번씩 물어보잖아요. 뭘 좋아하십니까? 뭘 잘하십니까? 취미가 무엇입니까? 운동입니까? 아니면 여행입니까? 무엇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왜? 결국에 본인도 은사대로 감당할 때 좋은 것이고, 또 교회 입장에서는 그런 은사자들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그 위치에 세울 때에 또 필요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니까 또 그게 또 좋은 일이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은사는 유익하게 하는 데 있다. 유익하게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모두도 한번 이런 은혜를 한번 간절히 구해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다양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희 목포예담교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양 은사들이 다 드러나고 나타나서 정말 은사대로 잘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본인들 내 자신도 하나님 은사를 사모합니다.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합니다. 내게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은사를 더 부어주셔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선물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밤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이와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이런 은사, 다양한 은사들,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은사대로 귀하게 쓰임받고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 목포예담교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